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시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기도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미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불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혹과 불법이 단어로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나와는 때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이라든가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깨어있고자 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저 역시 나는 WCC를 반대하고 WEA라든가 배교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혹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미혹은요,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친족을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미혹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그랬죠? 친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이 편지에 있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를 상처 주고 있거나 눈물 짓게 하고 있거나 공격하고 있거나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받는 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신부라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등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이어서 오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그 도깨비 도로라는 데를 한번 방문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한 청년 때였으니까 정말 몇십 년 전이네요. 그때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운전 기사분이 그곳을 안내해 줬는데, 자, 이제부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스 시동을 끄셨어요. 분명히 오르막길이었는데 버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직접 체험해 보라고 이 캔을 하나 이렇게 돌에 올려놨는데 캔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지명이 붙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형지물로 인한 그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내리막길인데 지형지물에 의해서 오르막길로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는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가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올라가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로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지형지물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곳에 있으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겁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이제 사역자라든가 또 은사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일꾼이십니다. 또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지형지물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7장 말씀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어도, 심지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미혹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치우쳐 있고 뒤로 물러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리막을 향해서 가고 내리막길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주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미혹을 받게 되면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누가, 때로는 천사가, 때로는 누가 음성 듣는다는 분이, 누가 감동받았다는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서도 미혹이 나오고 있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의 오심을, 예수님의 어떤 지상 재림을, 그 시기를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편지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불법과 24장에 나오는 불법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불법이 동일한 원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7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미혹받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의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이제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의 교회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나요?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주의 오심을 알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자꾸 노를 바라게 되고 나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한 말로다가 저주를 했다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꾸 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파는 데 내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 여러 곳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임박한 때고, 그래서 명확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 의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부의 이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 그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을 내어줬던 이유, 성경에 보니까 심히 피곤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순간에.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런데 무엇인가에 매우 바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한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신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인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피곤하고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매우 바빴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피곤했었던 것이 그냥 바쁘고 피곤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 좋은 이 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바빴던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할 때에 성경에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바쁜 겁니다. 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해갈 것이고 사람의 왕래가 아주 빠를 것이다. 매우 바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의 장자들을 향한 성경의 곳곳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요. 피곤할 것이다. 바쁠 것이다.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을 행할 것이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이 불법, 미혹으로 인한 불법. 여러분이 바쁜 이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옳다는 여러분들의 의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된다라고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 즉 친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된다.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을, 나의 친족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태복음 7장,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아들, 미혹받은 자로, 예수님이 부인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 이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바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외에,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바빠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부되기 원하고 끼어 있고자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내가 미혹받고 있고, 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분별을 못하고 있는지, 미혹받고 불법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2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또 이 말씀이 역시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에 사랑이 식어졌나요? 교회의 주인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이제 모세와 같이 80이 되고 120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발걸음이 이제 다윗과 같이 40년, 80년 이와 같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온유한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미혹받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이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성경에도 또 마지막 때에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징조, 절기, 어떠한 정보, 경제, 자연,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분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교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와 사역자와 또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또 어떠한 누구를 할지라도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내 속사람을 이것으로 분별을 하세요. 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가린다라고 그랬어요. 용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내려보아서 내가 안다, 내가 저를 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압니다, 저가 나의 신부입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징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뜨겁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불법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이었나요? 탐심의 반대가 감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불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 불법인가요? 불법의 반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이 가득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나 미혹을 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진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니까. 마지막에 미혹이 성할 것, 불법이 성하게 되어질 것, 사랑이 식어질 것을 보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울고 계세요. 교회가 탐심이 가득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했었고 은사를 행했었고 음성을 들었고 감동을 받았고 분별했고 일꾼이었었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살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 사랑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세워가고, 불법이 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죄의 오심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드렸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때를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7개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충성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의 걸어온 모습들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옳다함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나의 젊음을 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오대양 육대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은사를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정말 목에서 피가 나라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식어지면 정말 끝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뻣뻣하고 목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사실 다 알아. 이해해. 다 열심히고 나에게 오고자 했었던 너희들의 발버둥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제는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나의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된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부르신 가운데에 이곳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전원생활 하려고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임박한 때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살리길 원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에 어떠한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미혹받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친족을 돌보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배제하여 기도하실 때에 나의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예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